룻기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룻의 인해, 보아스의 인해, 하나님의 인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해설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아스가 소개됩니다. 그는 나오미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자죠. 여기서 유력자, 이시기볼 하일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 혹은 유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고엘, 기업을 물러줄 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고, 화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보아스가 고엘로서 행동할 충분한 외적 자격을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화자는 룻을 계속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녀는 이미 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행동도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불쌍하고 창피한 일을 하겠다고 먼저 나섭니다. 1장에서 행동의 주도권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면 여기서는 룻이 주도권을 가지죠. 이삭을 줍는 일은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법에 비록 가난한 자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주인의 은혜나 허락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은 매우 공손하게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알린 뒤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3절은 시간상으로 며칠 동안의 일을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루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룻은 나가서 투수꾼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 하루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룻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4장 13절 한 번뿐이고 그 외에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언급됩니다. 이렇게 룻기에서 우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4절로 7절은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 대해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흰내를 사용해서 둘의 만남이 매우 놀라운 우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은 뒤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 관해 묻습니다. 5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며 어느 집 소녀인지 묻죠. 못 보던 젊은 여자가 서 있으니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은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사환이 룻을 소녀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룻이 젊은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환은 계속해서 그녀가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이외에는 계속해서 서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룻은 아침부터 곡식을 열심히 주운 것이 아니라 주인의 허락을 얻기 위해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사환들은 주인인 보아스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곡식을 줍도록 허락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룻은 자신이 하겠다고 결심한 일을 고집스레 해내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끈기 있게 주인의 허락을 구한 것이죠. 이방인이고 과부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절도 많이 당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환을 통해 룻에 대한 말을 들은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는 룻을 나의 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부르는 친밀한 호칭으로 그가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이며 나오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잘 들으라고 주의를 주면서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고 경계를 넘치다 말며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꼭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수하는 자들을 보다가 그들 뒤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면서 종들에게는 룻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말라고 당부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당부들은 혹시 실수로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밭으로 넘어가서 다른 밭의 일꾼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보아스 밭의 남자 일꾼들이 룻에게 치근거리거나 이삭을 줍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을 곱게 보지 않고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룻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의 호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일꾼들에게만 허락된 물을 룻에게도 허락해 줍니다. 자신의 여자 일꾼과 동일하게 여긴 것이지요. 이렇게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은 2절에서 말한 룻의 소원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룻은 이런 호의에 대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면서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묻습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이방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룻의 이런 질문은 한편으론 당돌하죠. 사실 보아스는 나이도 많고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만 해도 되는데 보아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어쩌면 보아스의 인자한 모습에 룻이 용기를 내서 질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은 룻이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하려는 주체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11절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일을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보아스는 이미 소문으로 나오미가 룻이라는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들었고 이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 어려움도 무릅쓰고 이삭을 줍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더욱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척이기에 룻과 보아스도 친척 관계입니다. 이 사실도 호의를 베푸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신과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의가 분명합니다. 룻은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였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로 들어오는 순간, 즉 그분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순간 룻은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혜택을 준 것이지요. 이런 보아스 말에 룻은 매우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13절에 당신이 이 하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는 룻의 말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와서 알게 모르게 이방 여자라는 차별과 멸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보아스의 행동은 룻으로 하여금 위로받고 감격하도록 해준 것이죠.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가 보아스에 의해 확대되며 점점 나오미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공급과 보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룻을 향한 나오미의 권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14절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보아스는 식사 시간이 되자 룻에게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초대합니다. 룻을 자신의 일꾼들 중 하나처럼 대접해서 점심 식사도 제공한 것이죠. 그는 룻에게 빵 조각을 줄 뿐 아니라 식초에도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식초는 포도식초로 빵을 찍어 먹는 일종의 소스입니다. 또한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길 만큼 넉넉하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볶은 곡식은 고대 근동에서 휴대하기 쉽게 만든 양식으로 구약에서는 주로 군인들의 양식으로 등장합니다. 15, 16절에서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당부하죠. 첫째, 룻이 단 사이에서 곡식 줍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고 그녀를 위해서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룻이 최대한 많은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뜻이죠. 둘째, 룻이 곡식을 주우러 다니는 처지라고 해서 창피를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물질적인 배려를 할 뿐 아니라 그녀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무시당하기 일쑤며 특히 이방인은 자국민에 비해 더욱 무시당하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편견 없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온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룻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푸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자신의 백성으로 들어온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저녁 때까지 주온 이삭을 떠나보니 그 양이 한 에바 정도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14에서 23kg 정도로 당시 성인 하루 평균 식량이 0.54kg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대략 둘이서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을 받은 셈이죠. 여기서 보아스의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양식을 얻은 룻은 그 양식을 들고 성읍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죠. 아마도 그녀의 발걸음은 아침에 근심 어린 무거운 발걸음과 대조적으로 매우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한동안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도 되기 때문이죠. 룻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자신이 주운 것을 보여드리고 자신이 점심때 먹고 남긴 것을 모두 시어머니께 드립니다. 아마도 룻은 점심에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모두 싸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지요. 룻이 가져온 곡식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나오면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는 반복 질문을 통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호의를 베푼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는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답한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맞춰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임을 밝힙니다. 룻은 가장 마지막에 보아스의 이름을 밝힘으로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고 강조하여 표현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안 순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그 이유를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장 8절에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축복한 말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은혜라는 것은 죽은 친척을 기억하여 그들이 남겨놓은 가족인 과부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친척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복을 빈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우연에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으로 고엘이었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이 사실을 룻에게 알려주었고 이 말을 통해 보아스가 자신에게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룻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의 요소가 다시 등장하죠. 아마 나오미는 이런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우연적인 요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사실은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죠. 룻은 또한 보아스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일꾼들과 같이 붙어 다니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이 다른 밭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배려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도 보아스의 말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룻을 염려하는 시어머니와 보아스의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은 전체 추수 시기 동안 룻의 행동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수 기간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로 4월에서 6월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계속됩니다.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권유대로 보아스의 여자 일꾼들에게 붙어서 곡식을 주었고
그 기간 동안 풍족하게 주운 곡식들로 나오미와 자신의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와 생계가 막막했던 나오미는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헤세드와 하나님 은혜로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짐처럼 생각하며 떼어놓으려고 했던 며느리가 그녀의 빈손을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룻의 헌신을 통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23절 마지막에서 추수기가 끝나므로 앞으로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또다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고일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전망이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